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된 예배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복되고 좋은 날, 복되고 좋은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주일을 준비하면서 이게 참 은혜구나. 더 건강해서도 아니고 더 착하고 의로워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오늘 새해, 그것도 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구나.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2025년은 우리가 이 표를 가지고 한 해 동안 또 집중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냇가에 심은 풍성한 나무. 할렐루야.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어디에 머물러야 하는지,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삶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자리가 어디인가, 그리고 그를 통해 어떤 열매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가, 그것을 시편 1편 3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힘줘서 한번 우리 읽어보십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수없이 알고 묵상하고 암송됐던 말씀입니다. 그래도 올해는 저에게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시냇가에 심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데 여러분 어떤 감동이 있습니까? 바른 성경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아서. 심겨진 나무와 같아서. 쉬운 성경은 더 이렇게 강조하여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시냇가에 옮겨 심은 나무와 같아서. 여러분, 자연히 시냇가가 내 자리가 아닙니다. 당연히 그 자리가 내가 누려야 될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옮겨 심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어디 있는지 그것은 알 수 없지만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옮겨 좋은 곳에 심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시냇가가 어떤 곳입니까? 물이 흐르는 곳입니다. 끊임없이 물이 흘러 나무를 살아가게 하는, 끊임없이 그 물이 흘러 나무가 열매를 맺고 잎이 마르지 아니하고 성장하도록 모든 것을 공급하는 곳, 그곳이 바로 시냇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이라는 말씀이 저에게는 강력하게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이곳에 심어주셨구나, 그래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로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너무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3장에 이미 여기에 대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포도원에 옮겨 심어진 무화과 나무의 비유였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보면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심은 겁니까? 옮겨 심은 것입니다. 포도원에는 뭐가 자랍니까? 포도원에 감나무가 있습니까? 포도원에 배나무가 있습니까? 포도원은 포도를 위하여 만든 곳입니다. 성경에 보면 포도원은 농부가 땅을 파고 땅을 고르고 거름을 주고 울타리를 두르고 그 포도가 잘 자라고 또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특별한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포도원에 뭘 심었어요?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는 지금 잘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 금방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무화과 나무? 아무 데나 자라는 나무? 예수님 당시에도 길가에도 있고 그냥 돌밭에도 있고 그냥 아무 데서나 자라는 흔하고
특별할 것 없는 나무,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성경의 감람나무는 거룩한 나무입니다. 그 감람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도 쓰고, 그래서 나무의 왕이라고 할 만한 나무가 감람나무입니다. 또 포도나무와 석류나무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상징하는 축복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석류나무는 제사장 옷술에도 달고 그 모양을, 교회에도 포도나무 장식이 있고, 예수님도 나는 무화과나무다 하지 않고 나는 포도나무라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감람나무, 포도나무, 석류나무는 성경의 특별한 나무입니다. 그런데 무화과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 무화과나무를 포도원에 옮겨 심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찌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길이었는지 돌밭이었는지 어떤 곳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말하지 않아도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좋고 안전한 곳으로 옮겨 심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아무렇게나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도 시냇가에 옮겨 심으시는 것처럼, 포도원에 옮겨 심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공급과 보호가 있는 곳에 우리를 옮겨 심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그것이 교회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삶의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어디에서 어디로 옮겨졌는지 에베소서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이하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여러분 집중해서 읽어보시면서 포도원으로, 시냇가로 어떻게 옮겨 심어졌는지를 말하는지를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3절부터 읽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과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전에 있던 우리의 삶이 뭐였다는 겁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 마치 황폐한 곳에, 황량한 곳에 있던, 마치 길가에 돌밭에 있던 그때와 같은 우리의 모습을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를 옮겨 심어주신 것입니다. 누가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4절부터 말씀 또 읽어보십시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헌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자, 이제 어떻게 옮기셨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옮겨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것입니다. 6절 읽어보십시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어디에 옮기셨어요? 저 지옥, 수월이라고 하는 그 음부에서 우리를 어디로 옮기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보십시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황량한 곳에 있던 나무를 시냇가로 옮기고 길가와 돌밭에 있던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옮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모든 것에 형통하도록, 풍성하도록 옮기셨던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를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미 이 은혜를 하나님 앞에 받았다는 것입니다.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졌습니다. 허물로 죽어서 심판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천국 백성으로 옮겨졌습니다. 우리가 바랄 수 없는데 천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옮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가 발이 있습니까? 그 유행가 가사에 그런 거 있잖아요. 발이라도 있으면은 그러잖아요. 근데 그 유행가 제목이 뭐예요? 파초? 풀이죠. 발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발이 없어요, 안타깝게. 좋은 곳 있어도 나무는 옮겨 심어주기 전에는 못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어찌
시냇가로 포도원으로 옮겨질 수 있다는 것입니까? 바랄 수 없는 우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이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12절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에 사람이고 약속의 언약에도 상관없는 외인이고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가까워졌다, 옮겨졌다. 이제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이 본질적으로 옮겨진 놀라운 사실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복된 자리로 옮겨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어찌 우리가 박수를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를 다시 한번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나 있는 곳 하나님이 심겨주셨는데 난 메말라요. 그래요? 하나님은 이사야 44장 3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와 버들같이 할 것이라. 시냇가에 심겨주셨음에도 포도원에 옮겨주셨음에도 하나님 내가 갈급합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세요. 물을 솟아나게 해주리라. 물된 동산, 물을 하나님이 끌어와서라도 더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실까요? 이사야 61장 3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심으신 나무라는 것을 자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더 쉽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가리켜 의의 나무, 주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손수 심으신 나무라고 부르게 하리라. 이분이 이렇게 손수 옮겨 심으신 그 나무구나,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구나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도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열매 맺기 위해 뿌리를 깊이 내리고 뻗어나가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옮겨 심는 것까지는 누가 하십니까? 농부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옮겨 심어주셨어요. 그런데 뿌리를 내리고 그 물을 흡수하고 양분을 빨아들이고 그리고 그 땅에 굳건하게 박혀있는 일은 누가 합니까?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뿌리를 내리는 것까지 농부가 뿌리 내려라, 이 뿌리를 잡아 당겨서 끌어서 내려서 뿌리를 뻗어나가게 합니까? 뿌리는 우리가 뻗어나가게 하는 겁니다.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나무들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굴성이라고 하는 것이 뿌리에 있습니다. 뿌리는 반드시 자라지 않습니다. 뿌리는 구불구불하게 굽어져서 뻗어나갑니다. 굴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를 향하여 뻗어나갑니까? 수분이 있는 곳, 물이 있는 곳을 기가 막히게 알아서 뻗어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분 굴성이 있다고, 나무는 그런 특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것은 물을 향하여 뻗어나갑니다. 가만히 있지 않아요. 뿌리를 멀리 뻗어나갑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시냇가에 심으셨고 포도원에 심으셨다면 우리도 하나님이 심어주신 그곳에서 뿌리를 뻗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은 갓난 아이들같이 너희도 순전한 젖을 사모해라,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뿌리를 뻗어나가라는 겁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습성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향한 갈급함을 가지고 있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편 1편 2절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이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뿌리를 뻗어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뿌리를 뻗어나가고 있습니까?
즐거이 묵상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모하고 있습니까? 제가 정말 좋아하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죠? 가만히 있는 거 아니에요.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어다.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 오늘 말씀으로 하면 뿌리를 뻗어 나가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팔을 들어 올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말씀 앞으로, 예배의 자리로 우리가 뿌리를 뻗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영적인 시냇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배우십시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닿을 때 우리는 살아날 것이고 회복할 것이고 부흥할 것이고 성장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있는 교회, 그 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우리의 말씀 앞에 늘 뻗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교회는 하나님이 옮겨 심어 놓으신 포도원입니다. 돌보시고 가꾸는 곳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왜 가나안으로 옮기셨습니까? 세상의 눈으로 보면 애굽처럼 좋은 데가 없어요. 사람도 많고 화려하고 놀 것도 많고 풍요롭고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다 원하는 곳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옮기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갈 그 땅은 사시사철 1년 내내 내 눈이 함께하고 내가 돌보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애굽이 화려하다, 풍요롭다, 좋다 그러지만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 내가 그곳으로 너희를 옮겨 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돌보시는 하나님의 눈이 항상 있는 곳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긍휼하심을 따라 때를 따라 긍휼하심을 얻기 위해 나가는 은혜의 보좌,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옮겨 심어 놓으신 포도원과 같은 곳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우리는 아무쪼록 교회를 통해서 말씀에 더 가까이 뿌리를 내리고 아무쪼록 교회를 통해서 예배에 더 깊이 참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풍성하게 공급받는 한 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읍시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심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은혜의 말씀을 통해 자라나게 될 것이고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으며 성장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축복의 땅으로, 시냇가로, 포도원으로, 교회로, 말씀 앞으로, 예배 자리로 우리를 심으시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두 손을 높이 들고 뿌리를 깊이 내리는 한 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냇가에 심으신 풍성한 나무 되게 하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냇가로, 포도원으로, 말씀의 자리로,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늘 공급되게 하옵소서. 말씀과 은혜로 늘 성장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죄 몸된 교회 안에서, 시냇가에서, 포도원에서 뿌리를 내려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이 심으셨음을 자랑하는 의의 나무,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하나님의 자랑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